네, 반갑습니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 보니까 리재임님, 성도님, 애국 설교 안 하면서 당신은 좌도 우도 아니고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합니다. 목사님이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나는 예수파다. 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나는 예수파다. 얼마 전에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가 어, 어디 신문이더라? 뭐 문화일보인가? 어디 순복음 신문인가? 어디에다 그 글을 썼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욕을 하더라고. 미친놈이라고. 그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파다. 그럼 예수파는 뭐야? 지금 예,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중도라는 게 없어지게 생겼어요. 중도라는 게 지금 뭐 사냐 죽느냐 이거 그 상황인데 뭐 중도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 전쟁이기 때문에 좌우 어디든지 서는데 중도라고 하는 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뭐 진짜 체제 전쟁이죠. 근데 나는 예수파다. 그러고서는 그런 예수파라고 하는 이상한 목사는 투표장 가서 누구 찍겠어요? 뭐 뻔하죠, 그죠? 예. 그가 평소에 한 말 쭉 놓고 보면 그 노이찬이가 죽었을 때 그 슬퍼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장문에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사람이잖아요. 그 아세요? 이상하기가 그 연세대학 세브란스에 시술 받으러 들어갔다가 의료사고가 나서 중환자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병원 들어갈 때 성도들한테 알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간단한 시술이니까. 근데 그 의료사고가 종종 나잖아요. 그래서 중환자실 가서 죽느냐 사느냐 막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막 난리 쳤는데 그때 노희찬이가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 양반이 중환자실에서 이 핸드폰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짧은 글도 아니고 긴 글을 올린 거예요.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노희찬이를 안타까워하면서 노희찬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들을 막 욕을 하는 거죠. 누가 죽음으로 몰고 가요? 지가 자살해서 죽은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장문의 글을 쓰니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중환자실에 있는 목사님이 지금 여기서는 목사님 살려달라고 금식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양반이 거기서 핸드폰으로 장문의 글을 올려버리니까 다들 그냥 놀라서 나자빠진 거예요. 아픈 사람 아니었어 막.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 정의당 당원 아니야? 노희찬이가 그때 정의당 심상정이랑 정의당 그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탠드,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정치적 위치는 뭐 다 자기 스스로 폭로한 거예요. 그 저기 이상학 목사라는 사람은 뭐 신학적으로 잘못된 건 그건 뭐 그다음 문제고요. 정치적으로 이미 정의당 지지자예요. 정의당 지지자. 이번에 정의당이 당명 개정한다 그러니까는 그 당 게시판에 뭐가 올라왔습니까? 한국 공산당으로 이름 바꾸자는 제안이 올라왔잖아요. 예? 어제 그 저기 뉴스 보셨어요? 우리 너아라 TV. 그 기가 막힌 거죠. 예. 한국 공산당으로 이름 바꾸자는 정당이 이 정의당이에요. 근데 이상학 목사는 그 정의당 당수 죽은 거를 그렇게 애통해하는 분인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뭐라 그래?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파래.
아니 정의파지 정의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 목사님들 중에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파다. 비겁한 소리죠. 지금 그 정도 말을 할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은 아는 거예요. 근데 겁이 나니까 자기 우파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좌파 성도들한테 쫓겨날까 봐 그런 거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 성도들이 거기 다 나와 버려야 돼요. 나와서 애국교단으로 뭉쳐야 됩니다. 그래야 저 사람들이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그 좌파들하고 한번 알콩달콩, 목회 죽을 때까지 잘 해보라 그러세요. 좌파들이랑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보자고요. 여수파들. 주한 장로교회 목사님도 하나님파예요. 그 주 목사님이, 내가 주 목사님 알죠? 우리가 저희 학교 교수였으니까. 좌파는 아니에요. 좌파는 아닌데 그렇다고 강력한 우파도 아니죠. 근데 자기는 뭐 하나님파다. 근데 그 주한 지역이, 그쪽 인천 지역이 전라도 분들 많고 좌파들, 민주당의 아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겁나서 얘기 못 하는 거야. 겁나서. 그러니까 그래. 그럼 주한교회에 있는 우파 성도들 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와서 애국교회 따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좌파들이랑 알콩달콩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재밌게 하라 그랬어요. 박선원이 그 교회 등록했어. 박선원이. 진짜 웃기네. 박선원이. 하여튼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에, 마태복음 10장 9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그러니까 8절에서 아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래서 사렙이 안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9절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10절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활동하냐면은 순회 전도자들이다 해서 여러 곳을 순회하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 너희들이 그 먹고 사는 문제, 너희들의 그 생계죠, 생계는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받아서 그거 먹고 살면 된다. 그 얘기. 그럼 누가 그걸 주느냐? 예수의 제자들이 준다. 예수의 교회가 준다. 교회가 그 당시엔 다 가정교회니까 교회로 모이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순회 전도자들이 이제 전도하러 다닐 때 그 가정교회가 있으면 그 가정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교회에서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을 또 그 다음 도시로 갈 때는 이쪽 교회에서 떠날 때 그 여행 경비를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뭐 먹을 거 이런 것도 좀 챙겨주고, 아니면 뭐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에 돈을 뭐 많이 넣어서 다닐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때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필요한 경비 조금씩 다 지급해 줄 것이고, 옷도 두 벌 옷을 들고 다니지 마라. 네 옷이 떨어지면은 그 교회에서 옷도 너 해서 입혀주고, 신발 떨어지면 신발도 신겨주고, 심지어 지팡이도 필요 없대. 지팡이도.
이건 다 뭐냐면요. 11절 보세요. 11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동네 가면은 한 사람을 찾아내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뭐야?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너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는 사람 찾아내라. 그 얘기죠. 12절.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께서 정하신 이 선교 방법입니다. 선교 방법인데 제자들은 순회하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 제자들의 생계비, 생활비와 여행비죠. 생활비와 여행비는 해당 교회에서 책임을 지고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여행 경비도 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문서 중에 디다케라는 그런 문서가 있어요. 디다케. 영어로 디다케 이렇게 써요. 디다케. 디다케는 서기 90년경 혹은 100년경 그 어간에 기록된 문서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와 겹쳐요. 신약 성경도 계시록은 뭐 90년, 요한 계시록은 90년, 요한 복음도 뭐 거의 90년경. 그다음에 베드로 후서가 제일 나중에 기록된 책으로 보는데 베드로 후서의 경우에는 뭐 110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다케는 성경이 기록된 마지막 시기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디다케의 내용 중에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이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이게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이제 에? 에, 박선원 이은혜 성도님 박선원 성도님 축하합니다. 사랑제일 교회 등록하셔. 그랬는데 박선원이가 누구냐? 그 저기 민주당 국회의원 박선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그 주사파 빨갱이, 주사파 빨갱이 이 국회의원 그 박선원이가 그러니까 주한 장로교회 아마 등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박선원이가 사랑제일교회 나오면 저도 좋죠. 정강 목사님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예? 예수 제대로 믿으면 더 좋은데 하여튼 지금 박선원이가 주한 장로교회 등록할 정도니까 지금 교회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아까 하신 거예요. 근데 하여튼 네. 그러니까 지금 주사파들이 마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주사파들이 교회 그러면은 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예? 혹시라도 예배 드리러 왔다가 이제 홍군형에 나서 그냥 아예 나 저 교회는 두 번 다시 가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가 돼야 이게 제대로 된 교회인데 하여튼 웃기죠. 그 지금 김민석이가 뭐 어느 교회 안수 집사라 그러잖아요. 그 저기 그거는 그 성결교회죠. 성결교회인데 부부가 뭐 안수 집사다. 그렇죠.
김민석이 부부는 뭐 하여튼 거기도 뭐 정상적인 국회의원은 아니죠, 그죠? 예, 정상적인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순회 설교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데 디다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순회 설교자들을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어떤 분들이 그 밥을 먹으면서 반찬 투정 같은 걸 했나 봐요. 반찬 투정. 그래서 디다케 뭐라 그랬냐면 순회 설교자. 근데 너희가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밥을 식사를 대접했더니 그 식사 그 밥 메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렇게 싫은 소리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역자들은 거짓 사도다, 뭐 거짓 뭐 선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와요. 이 디다케. 그리고 떠날 때 여행 경비를 주는데 여행 경비를 받으면서 왜 이거밖에 안 주냐 더 달라. 만약에 그렇게 돈을 더 요구하면은 그 사람은 거짓 사도고 거짓 선생이니까 그냥 쫓아내라. 이런 구절이 디다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90년경에 이미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순회 설교자들을 집에 모셔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떠날 때 여행 경비까지 지급해주는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봐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개 중에 반찬 투정하는 사람 또 여행 경비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은 그 가짜다 이렇게 아주 정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디다케라고 하는 초대교회 책에 기록된 걸로 봐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이 순회 설교자 이런 게 없죠. 근데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도 처음 그러니까 1800년대 말에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 들어와서 교회 이렇게 그 세우고 막 전도하고 할 때 그때 그 전도인이라고 있습니다. 전도인. 그 전도인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오늘날의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인은 평신도인데 평신도 중에 이 전도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보찜이죠, 보찜. 배낭 같은 보찜을 메고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보찜에 쪽복음이라 그래요. 쪽복음. 그 시대에 아직 성경 전체가 번역이 안 되었고 이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뭐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쪽복음 그 책 하나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번역된 쪽복음 책을 이 보찜에 잔뜩 넣어갖고 들고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전도인이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 그 시대에 그런 전도인들이 여러 동네를 순회하면서 전도할 때 그때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개중에 교회에서 이렇게 머물고 숙식을 제공하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들 집이나 교회로 이제 모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잠도 자고 하면서 순회 선교를 전도를 한 거예요. 이 지금 그 중국 교회에 가보면요, 중국 교회에 순회 목사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교회가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공식 교회입니다. 공식 교회는 공산당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로서 중국에서는 등록교회라고 그렇게 합니다. 등록교회. 등록교회는 삼자교회예요. 그래서 삼자교회는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교회로서 그냥 쉽게 말하면 간판 딱 걸어놓고 이제 뭐 자유롭게 종교 활동하는 거죠. 그 삼자교회 신학교들이 있고 삼자교회 신학교 출신의 삼자교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 중국 교회에서 삼자교회 성도들 머릿수는요 10%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에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삼자교회가 중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공식 교회지만은 실제 중국 안에서 성도들의 머릿수로 따지면은 삼자교회는요 이렇게 성도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많지 않아요. 교회 자체가. 즉 삼자교회 제가 중국 가서 삼자교회 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제가 뭐 내몽고에 있는 삼자교회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요. 이 삼자교회는 일단 가면 교회 사이즈는 좀 커요. 근데 도시에 큰 도시에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북경에는 뭐 한 네 개 정도 삼자교회가. 그러니까 도시 전체 그렇게 큰 도시에 뭐 하나 있으니까 성도들은 좀 많이 모이겠죠. 많이 모여봤자 수백 명이에요. 가서 예배 들어보면 뭐 교회 예배당에 수천 명 들어가는 그런 건 없어요. 중국 교회는 수백 명. 많으면은 뭐 한 700, 800 모이는 거고요. 그 예배도 딱 한 번밖에 안 드려요 주일에.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이런 거 없어요. 딱 한 번 드려요. 그래서 삼자교회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가정교회가 있는데 가정교회는 이제 미등록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공산당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이죠. 이런 교회들이 중국 전체에 다 흩어져 있는데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대부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숫자가 많다고요. 숫자가. 교회 숫자가. 그러니까 시골에 가도 다 교회들이 있어요. 시골에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정교회는 공식적인 신학교가 없잖아요. 신학교가. 왜냐하면 공산당 정부에서 신학교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이 교회도 인정 안 하고 신학교육을 제대로 해서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해서 이 목사들을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수는 엄청 많고 교인들 숫자도 많죠. 많은데 목회자, 그러니까 안수받은 목사예요. 안수받은 목사가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가정교회에서도 신학교 세워서 뭐 신학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를 길러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이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그 선교사님들이 중국 가서 이 신학교를 세우고 목회자 교육해서 거기서 이제 공부시키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일을 한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중국 가서는 못해요. 지금 시진핑 때문에 제가 지금 한국에서 줌으로 다 하죠. 줌으로 수업합니다. 제가 8월 달에도 7월 달에도 한번 중국 신학교 줌으로 일주일 동안 수업해줘야 돼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가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세례는 안수받은 목사가 세례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성만찬도 평신도가 성만찬 집례를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수받은 목사가 있어야 성만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들은 평소에 누가 돌보냐면은 평신도 지도자가 교회를 다 돌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교회의 영수라 그래요. 영수. 중국말로 링시우라 그래요. 링시우. 링시우는 그 우리말로 하면은 나이 많은 장로님 같은 분이에요. 주로. 그 교회 그 마을에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한 그 장로님 같은 나이 많은 분이 영수를 맡아서 거기서 주일날 예배 다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뭐 교회 행정도 하고 신방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소위 말하는 가정교회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평신도가 다 교회를 인도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교회의 그 안수받은 목사들은 뭘 하냐? 순회를 해요. 순회를 해서 그 세례식,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는 날이 세례식하고 성만찬 하는 날이에요. 가정교회는 목사가 없으니까. 근데 얼마나 자주 오느냐 물어봤더니 저 시골에서는 6개월에 한 번 온대. 6개월. 1년에 2번 정도. 그러면 목사님들이 몇 명이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가 순회하면서 이번 주는 이 교회, 다음 주는 저 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가서 매번 물론 설교도 하겠지만은 세례식하고 성만찬 해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순회 설교자, 순회 목사 이런 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이런 사람들 그 저기 순회하는 중국 교회 목사들은 뭐 저기 누가 월급을 주겠어요. 그죠? 그냥 그 해당 교회 가면 거기서 밥 먹고 그죠? 또 그 교회에서 재워주면 며칠 자다가 그 다음 지역으로 또 버스 타고 이동하고 그게 가는 거죠.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제가 예전에 시진핑 정부 초반에는 제가 그때는 중국 가서 강의했었거든요. 중국 가서 강의해 보면 이제 우리도 몰래 숨어서 하는 거니까 큰 도시에서는 안 해요. 눈에 쉽게 띄니까. 그러니까 시골 교회로 많이 들어가요. 촌으로. 중국도 촌이라 그러거든요. 중국어로 춘이라 그러면 그 촌이에요. 촌. 무슨 촌. 근데 촌이 가장 낮은 단계 시골 동네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리죠. 면리 할 때 리. 그 동네에 들어가면 이제 교회가 있는데 이제 교회 예배당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집에서 모이는 경우도 있죠. 집에서 모일 때는 꼭 집도 아니고 이제 어떨 때는 뭐 사업체 이런 데서도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하여튼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교회라 그래서 그를 그렇게 막 핍박은 안 해요. 그러니까 막 문을 닫게끔 강제로 와서. 그러니까 그 동네에 가서 교회 어딨냐 물으면 저기 있다고 얘기해 주거든요. 사람들도 알아요. 저쪽에 교회 있다는 거. 그렇지만 그걸 와서 공안에 와서 뭐 교회를 다 폐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간의 탄압은 있죠. 지금 탄압은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온주 그 온주는 어디냐 상해 남쪽이거든요. 상해 남쪽 온주에 가면은 거기 교회가 제일 많아요. 그 온주 지역 일대는 보그마 비율이 한 11%에서 13%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에 11명에서 13명은 기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중국의 예루살렘이라 그러고 거기에 복음이 제일 처음 들어간 지역이고 거기에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고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 온주교회 성도들은 보통 4대째 아니면 5대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3대 그렇잖아요. 보통 3대. 근데 거기는 보통이 5대예요. 더 많이 믿으면 6대, 7대 막 이렇게 막. 예? 그래서 그 성도들도 많고 교회도 많고 교회도 커요. 그쪽 지역은 교회를 아예 지어요. 엘리베이터까지 넣어서 짓고 대리석 깔고 막 에어컨 놓고 잘 져요. 한 2천 명 들어가는 규모의 교회도 있고 막 그래요. 다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분류할 때. 그런 지역도 있죠. 하지만 다른 지역 가면 또 그렇게 교회 큰 교회 없고 다 조그맣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순회
하면서 목, 그, 목회하는 그 목사들이 있다. 가정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다. 야기님, 온주교회 지금은 박살났어요. 뭐 그렇죠. 온주 지역에 한 6년 전부터 핍박이 시작됐죠. 그래서 십자가 다 떼라. 그래갖고 십자가 다 떼고, 그다음에 교회 예배당 안에 그 인공기 있죠. 오송홍기. 그걸 다 걸어라. 그래가지고 교회 그 대문 옆에 오송홍기 걸게 돼 있고, 예배당 안에도 오송홍기 걸라고 그래가지고 걸고, 그 다음에 그, 그, 그러니까 그 온주 지역이 저장성인데, 저장성 그 성장이 이제 그 교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성장은 이 온주 지역 교회에 5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뭐 그렇게 그 당시에 우진우하라 그래요. 5가지가 들어가고 5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발표하고 했는데, 그 오진의 5가지가 웃긴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과학이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어요. 과학이. 교회 안에 어떻게 과학이 들어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진화론 같은 거 가르쳐야 된다.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진우화. 그래서 화는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는 건데, 화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교회가 중국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본토화해야 된다. 그렇게 본토화. 중국 문화에 기독교 교회가 융화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교회의 전통적인 신앙을 변질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신학적으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60년 전에 온주 지역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온주 지역 교회들이 많이 핍박받고, 그다음에 교회 건물도 많이 파괴됐죠. 근데 이제 교회 건물을 부시면 이 온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 건물 부시면 또 그 옆에다 새로 지어버려요. 부서진 자리에 또 새로 짓기도 하고 더 잘 지어요. 부셔놓으면 돈이 있으니까 짓는단 말이에요. 온주 상인들이 있어서 돈을 많이,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지난번에 그 6년 7년 전에는 온주에서 제일 오래되고 큰 교회가 있는데, 그걸 샘플로 해가지고 이 불도저 갖고 와서 교회 건물을 다 그냥 부셔버린 다음에 그 털을 불도저로 밀어가지고요, 거기 나무를 심어갖고 공원을 만들었어요. 2번 다시 교회를 못 짓게. 공산당이. 하여튼 그래서 온주 지역 교회가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제가 온주 지역 가서도 강의 한 3번, 2번인가 3번 했는데, 거기 사람들 얼마 전에도 한번 만났는데, 저기 말레이시아에서 그 뭐 멀쩡하더라고요. 자기들 뭐 까딱 안 한다고. 자, 다시 돌아와서 요한 2서 10절. 요한 1서, 2서, 3서가 있는데, 요한 2서와 3서는 짧은 편지죠. 근데 요한 2서 10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래서 이 요한 2서에서는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잘못된 가르침, 즉 이단입니다. 이단. 혹시라도 이단을 가르치는 교사가 이 교회, 가정교회에 침투하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경고. 참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절대 집에 들이면 안 된다. 근데 집에 들이면 안 된다는 말이
교회에 들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정교회니까. 예. 집안에 들린다는 말은 가정에 들어오게 한다는 말은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한 3서 8절 요한 3서 8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번에는 정반대의 경우예요. 이 가정교회인데 이 제대로 된 설교자들을 보냈더니 아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교회에. 그래서 8절 다시 보세요. 8절. 예.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해야 되는데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들인데 이들을 영접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전박대한다는 거예요. 9절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문전박대한 그 장본인인 것 같아요. 으뜸되길 좋아하는 이 디오드레베 그 이제 비난하죠. 심지어 우리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디오드레베가 문제가 있는데 이 디오드레베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는 지금 이 편지 안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추측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10절 읽어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낸 사람도 접대 안 하고 내가 직접 가도 접대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근데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우리를 접대하려고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 성도를 또 교회에서 추방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 이거죠. 그러니까 디오드레베가 왜 그렇게 했느냐 아마 디오드레베가 이단에 넘어가서 그죠? 이단에 넘어가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니면 오해를 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본 사람도 있어요. 이단으로 오해를 하고 잘못 오해를 하고 못 들어오게 막았다. 뭐 그런 경우라면 그것도 이해할 만하죠, 그죠? 그렇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사실 이 편지가 워낙 짧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그걸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 거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로의 동전이 중국식 신학 시작한 시진핑. 근데 사실 시진핑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 중국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컸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시진핑이 들어올 때 그 이전보다 이 사람이 더 개방 정책을 취할 거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개방하고 그리고 이 종교 정책도 더 개방할 거다. 그래서 외국 교회와 중국 교회가 교류하는 것도 허락해 줄 거다. 뭐 그런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막 돌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삼자 교회와 협력하는 컨소시엄이라 그래요. 컨소시엄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교단 그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중국 선교 협의회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 교단에 뭐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이런 양반들이 그 앞장서고 또 뭐 순복음교회 뭐 사랑의 교회 뭐 등등 여러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대표자로 나서면서 곧 중국의 선교의 문이 열린다. 시진핑이가 열려줄 거다. 그러면서
삼자교회와 어떻게 협력하면 좋냐. 그래갖고 뭐 연구 논문 뭐 나오고 뭐 토론회 하고 막 그랬었어요. 저희 장신대는 더 했어요. 저희 장신대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 서안이죠. 그 시안 서안에 있는 삼자 신학교입니다. 삼자 신학교에 그 교장이 여자 목사였는데 그 남편이 전국 삼자 협의회 부의장이었어요. 삼자교회 그 모임의 부의장. 굉장히 랭킹이 높은 목사죠, 둘 다. 그 집 아들이 저희 장신대 유학 와서 학부부터 뭐 신대원까지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중국이 문이 열리면 선교하러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초청이 온 거예요. 초청이. 어떤 초청이 왔냐면 장신대 그 삼자 신학교의 교수들이 그 학위가 박사학위가 없다는 거예요. 다들 석사학위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을 교육을 좀 시켜서 학위 공부를 좀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냐.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교수 3명이 그 위임을 받아서 그 서안에 가서 협의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서안 가서 그 저기 삼자신학교 교장하는 여자 목사님 그분이 삼자교회 그 담임 목사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남편은 또 따로 오피스가 있는데 삼자교회 그 협의회 그 사무실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그쪽 교수들이죠. 그쪽 교수들을 우리 학교 학생으로 특별 입학을 시키고 뭐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학위를 그러니까 뭐 THM 석사학위건 뭐 박사학위건 학위를 할 수 있게끔 해주자라고 이제 저희가 또 안을 만들어서 뭐 교수회에서 토론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웬걸 시진핑이 들어오자마자 선교사들 추방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추방부터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때도 알았죠. 아 시진핑은 이게 독한 놈이구나. 개혁 개방 안 하고 문 걸어 잠글 놈이구나. 교회 핍박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가 저게 이제 망해갖고 쫓겨나야 돼요. 그래야 중국 선교에 또 기회가 다시 돌아오는데 중국 선교사들 지금 다 추방돼가지고 뭐 다 흩어졌죠. 뭐 태국으로도 가고 뭐 홍콩으로도 가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흩어졌죠. 예, 좋은 중국 선교사들. 근데 지금 언제 다시 저 시진핑이 물러나고 중국 선교의 문이 열릴지 앞이 안 보였는데 이제 드디어 동굴 끝이 보이는 거예요. 시진핑이가 금년 말 내년 초쯤 되면 아마 항복할 거다. 물러날 거다. 물러날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시진핑이보다 낫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중국 선교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걸로 믿습니다. 164조 법정에서 최후의 복음 증거 기회 건데요. 마태복음 10장 19절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이 18절로 잠깐 올라갔다 올까요? 18절. 거기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인구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 고발당해서 재판정에 서는 거예요. 니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고발당해서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받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 너희 즉 저희 즉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너희를 법정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인데 누가 여러분을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고발한 사안은 여러분이 무슨 다른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었다. 교회 다닌다. 혹은 저 사람 기독교인이다 라는 이유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법정에 끌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설마 그랬으랴. 그럴 리가 있나. 그랬어요. 실제로. 기록에 남아있어요. 기록에.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기록 중에 그 기독교인들 핍박한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뭐 네로 황제 때 뭐 네로가 로마가 뭐 화재가 났는데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겨서 뭐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그 동물하고 싸우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불로 태워 죽였다 뭐 그런 거 이제 물론 기독교 박해이죠. 근데 그런 것 말고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박해한 기록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플리니 내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플리니라는 사람이 쓴 편지죠. 편지가 뭐예요?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플리니가 쓴 편지가 남아있는데 장문의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플리니가 터키 반도 북쪽이에요. 흑해가 있는 연안 지역. 그 본도와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이 돼서 거기 도착한 거죠. 도착해서 민정시찰을 나간 겁니다. 총독들이 이제 민정시찰 나가거든요. 나가서 쭉 돌아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냐? 우상 신전들이 그 당시에 신전들이 전부 다 사람들의 출입이 끊어져서 잡초가 무성한 상태. 두 번째 그 지역의 고기 소비량이 너무나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든 현상. 이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고 그 다음에 신전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리나. 이유를 추적해 봤더니 기독교 때문이다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지역의 교회가 쉽게 말하면 부흥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 보면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 고기를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런 주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데 아마도 그 지역 터키 반도 북부 지역에서는 고기를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바친 이 동물의 고기 먹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고기를 안 먹으니까 고기 소비량이 줄어든 거죠. 우상신도 그렇고. 그래서 플리니가 기독교인들을 검거합니다. 검거해서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황제의 신상을 가져다가 그 앞에 절하게 해요. 그 절을 하면은 풀어주고 절을 하지 않으면 처형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다른 죄를 짓지 않았어요. 처형당해 죽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 거죠. 황제 신상에 절하는 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못한다 안 한다 그랬더니 죽인 거예요. 이게 박해죠. 그래서 이 플리니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그 모든 거를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플리니가 물어요. 질문이 뭐냐면 황제한테 기독교인들을 일망타진할까요? 잡아다가 다 죽일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황제가 편지 답장을 보냈는데 그 편지 답장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답장에 뭐라 그러냐면 일망타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일망타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누군가가 기독교인을 그 신앙을 이유로 고발을 하면 그 경우에는 네가 처벌을 해도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권력에 의한 핍박인데 이런 종류의 핍박은 뭐 네로 황제 때처럼 한동안 막 그 핍박하다가 그만두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이게 이어가는 거예요. 특이한 건 뭐냐면은 기독교인을 일망타진할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가 동료 시민이 기독교인을 고발할 경우에는 너는 반드시 그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처벌해야 된다. 그 처벌 속에 사형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고발당해서 이제 법정에 서게 될 때 그 얘기죠. 법정에 서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판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교는 회당에서 판결하죠. 재판하고 헬라인들은 총독이 있으면 총독이 아니면 그 아래 뭐 시정부의 관료들이 있으면 그 관료들이 그렇게 재판을 다 하는 겁니다. 그때 사법부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하는데 먼저 고발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발은 목격자가 고발을 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를 봤다. 그래서 이제 고발이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 피고에게 기독교인에게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기 변호. 자기 변호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자기 변호를 할 때 뭘 어떤 방식으로 변호하면 좋겠어요? 아까 예수의 말씀에 너희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너희가 끌려가게끔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정에 서서 뭘 하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재판정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을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스데반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7장에서 길게 자기 변호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읽어볼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 바울의 설교 혹은 스데반의 설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설교라기보다는 뭐예요? 법정에서의 자기 변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변호하는 것을 보면 그 시대에 이 성도들이 어떻게 법정에서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 저는 왜 여기 끌려왔을까요? 제가 여기에 끌려온 이유는 다름이 아닌 복음 때문에 제가 여기 끌려온 겁니다.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때부터 복음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야? 그 전도 설교고 복음 설교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방청석에 일반인들도 앉아 있고 그 재판정에 판사로 와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건 헬라 로마 법이건 간에 이 그 당시에 그 재판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반드시 고발당한 피고에게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준다는 겁니다. 피고에게 자기 변호를 시키지도 않고 판결을 내린다면 그건 뭐다? 그건 불법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거를 무슨 초시계를 갖다 놓고 시간을 재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번에 문영배가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피고의 자기 방어권을 제한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물론 변호를 하지만 어떨 때는 피고가 직접 자기 변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시간을 제한하고.
그것도 초시계까지 갖다 놓고. 이따위 짓거리는 고대 시대의 유대교나 헬라 로마 법정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에요. 하물며 선진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2024년, 25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문영배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도 퇴임할 때는 신문에서 뭐 아주 영예롭게 퇴임한 것처럼 이미선이는 퇴임 인사를 뭐라 그랬어요? 가관이죠. 이미선이는 퇴임하면서 뭐라 했냐면 헌법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 헌법기관은 헌법과 이 법들을 잘 지켜야 된다. 지네들은 안 지켜놓고 그러고 나갔어요. 문영배는 뭐라 그랬냐면은 헌법기관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고 헌법기관의 결정을 다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고서 나갔어요. 진짜 가관이죠. 진짜 가관이야. 그래서 이 고대 시대만도 못한 거야. 우리나라 2025년 한국의 법정이.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이 피고들이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가 사도행전 7장이야.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자기 변호를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7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성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죠. 7장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솔로몬 성전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거는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거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도 이 재판관들이 스데반의 말을 끊지를 않았어요. 내버려 뒀어요. 결국 그 쭉 아래 55절에 가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55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대목에 서서는 이제 재판관들도 더 이상 못 참고 이 제지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너는 그 얘기한 걸로 이미 유죄다. 이렇게 하고서 처형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이 재판관들이 인내심을 갖고 스데반의 이야기를 꾹 참고 듣고 있는 거예요. 왜? 피고의 자기 변호 권리를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상당히 이 피고는 자유롭게 시간을 얼마든지 쓰면서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마지막으로 그 자기 변호를 하고 나서 사형당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소에도 고민하는 거예요. 뭘 고민해? 혹시라도 누가 나를 고발해서 내가 법정에 서게 될 경우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복음을 증거할까?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가장 후회 없는 내 최후의 복음 증거 설교가 될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성도들이
너무 제자들이 너무 걱정하고 고민하니까 그 고민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9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무슨 말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시리라. 말할 것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매일 밤 고민하면서 막 원고 작성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필요 없다. 그거는 그때 가서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때 가서 주께서 혹은 성령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다 메시지를 주실 거니까 그냥 말하면 된다.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시대 그 성도들의 제자들의 그 상황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법정에 끌려가는 거예요. 다른 죄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그러면 법정에 끌려가서 내가 최후로 혹시 이것이 나의 마지막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장연설 해야겠죠. 그죠? 일장연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장연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걸 놓고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아라.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를 다 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그 문서들 중에 보면은 순교자들의 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글이란 거는 순교자가 뭐 죽기 전에 직접 쓴 글,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아니고 그 목격한 사람들, 그러니까 순교자가 죽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재판을 받고 처형당해 죽는 그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글, 관한 글 대표적인 게 폴리캅의 순교 뭐 이런 거예요. 폴리캅의 순교. 영어로 Martyrdom of Polycarp.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폴리캅. 폴리캅. 폴리캅은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제 체포당해가지고 물론 고발당하고 체포당해서 재판을 받는데 이 폴리캅의 순교라는 그 초대교회 문서를 읽어보면은 법정에서 판사가 질문하고 폴리캅이 대답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신문을 하고 또 폴리캅이 자기 변호를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 읽어보면은 이 폴리캅은 항상 어떤 심정이냐면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는 거를 나는 처형당해서 죽는다면 나는 오히려 나에게는 무지무지한 영광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 생각이죠. 그러면서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때는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고 그 대답의 내용에는 다 뭐가 들어가냐면 복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요. 복음. 그래서 이 폴리캅의 재판을 지켜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개 재판을 하는 건데 그 재판 과정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폴리캅은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폴리캅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한 인간이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폴리캅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자기의 신앙과 신념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이제 그 화형을 당해 죽는단 말이에요. 화형. 불에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여요. 폴리캅을. 그런데 그런 아주 무서운 형벌을 당하면서도 폴리캅은 전혀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그 폴리캅의 그 순교라는 글 보면 거기서도 그래요. 폴리캅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합니다. 증거.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그런 성도들의 상황을 쭉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장해서 사는 거예요. 긴장. 왜? 누가 날 고발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하고 아주 좋은 관계로 지낼 수밖에 없어요. 왜? 이웃하고 싸우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왜? 그 이웃이 바로 고발해 버릴 수 있잖아. 그러면 아주 곤란하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웃과 웬만한 일에서는 충돌 안 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옛날에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골목길 주차를 할 때 이렇게 요새는 페인트로 구역을 딱 줄을 그어서 거기에만 주차하게 돼 있고 그거 지정 주차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목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정 주차 그거 사가지고 자기 집 앞에 주차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그 이런 시스템이 없을 때는 아무나 거기 주차하는 거잖아요. 먼저 주차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옆집 사람이랑 싸움 난단 말이에요. 왜? 내 담벼락 아래 혹은 내 대문 아래 앞에 다른 사람이 와서 주차했다 이거예요. 예? 근데 그 도로는 공도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집 앞이라 그래서 그걸 내가 점유해야 된다라고 점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와서 주차했냐?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 해? 그게 네 자리냐? 그리고 싸우잖아요. 싸우.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싸움 할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교인들은. 예. 싸우다가는 큰일 나죠. 그죠? 이웃과 화평하고 웬만하면 져주고 그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고 그런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그런 마음 졸이면서 저 이웃이 나를 고발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을 졸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웃과 잘 지내고 이웃을 섬기는 삶 살고 이렇게 예수의 명령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너 몸같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웃들이 오히려 감동 먹죠. 감동 먹고 아 저 사람은 대체 저 신앙이 대체 뭐길래 저렇게 사람이 에? 좋을까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선할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복음에 호기심을 갖고 교회에 접근하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지금 예, 이은혜님 날간독 개판사들 니들이 잘 지켰다고 생각하냐? 니들은 주사파 더불어 공산당들 편에서만 한 그게 재판이냐? 개판사들 니들은 곧 지무덤 지갑하고 겨들어갔다. 아이고 속 시원하게 잘 쓰셨네.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을 잠깐 비교해 보면요.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그 불법 체류자 추방하는 거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막 추방하잖아요. 근데 그 법원 판사들이 좌파 판사죠. 법원 판사들이 대통령이 그 불법 체류자 이렇게 뭐 엘살바도르나 다른 나라로 추방하는 거는 이 잘못된 불법적인 결정이다. 이거 중단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하죠? 뭐라 하냐면은 웃긴 소리 하지 마라. 그러네.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뭔데 판사.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러냐. 그러면서 에, 듣질 않죠.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부터 뭘 얘기했냐면 이 민주당이 사법권이죠. 사법권을 무기화했다.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법권을 무기화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하에서 사법부를 민주당의 무기로 만들어서 자기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또 FBI라든가 이런 그 정보기관 있죠. 정보기관도 민주당이 그것을 민주당의 무기로 만들어서 무기화해서 러시아 스캔들 뭐 이런 거 조작해서 만들어서 자기를 공격했다. 사법부와 정보기관을 민주당이 무기화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내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대통령의 명령 법안 그거 서명한 것 중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 정보기관 FBI나 NSI나 이런 정보기관을 무기화하는 거는 못하게 하는 그리고 그동안 이걸 무기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역한 그런 멤버들은 다 내보내는 거예요. 퇴직시켜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트럼프가 원칙을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미 트럼프는 저 사법부는 민주당의 개가 됐다. 이거를 만천하에 딱 공개를 하고 나는 사법부를 무기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판사들이 이제 뭐 불법 이민자 추방 잘못됐다. 불법이다. 이렇게 해도 트럼프는 뭐냐면 너는 민주당의 개야.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기화해서 네가 그 밑에 들어가 있는 이 개잖아. 내가 너 같은 개, 너의 개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 돼? 무시해버린 거야. 무시해버려. 그래봐야 연방 대법원까지 뭐 항소해서 올라가봐야 지금 연방 대법원은 이미 트럼프 그 뭐랄까 공화당 진영에서 지명한 판사들이 다수기 때문에 거기 연방 대법원 이거 항소해서 올라가봐야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거 다 아니까 그냥 무시해버린 거야. 무시해버린 거야. 그렇게 되겠는 거야 지금. 좀 부럽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부러워요. 트럼프는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 그러니까 압도적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트럼프를 막아설 사람도 없고 언론이 암만 떠들어도 언론을 트럼프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주류 언론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불도저 같이 밀고 나가는 겁니다. 주류 언론에서 뭐 떠들고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 마치 트럼프의 지지도가 뭐 바닥을 때린 것처럼 얘기하지만 트럼프 지지도가 이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여전히 55%대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아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은 특히 그 기독교인들, 제대로 된 보수 기독교인들은 트럼프의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게 미국을 위한 거다. 장기적으로 이건 미국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지금 트럼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밀어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법부가 이 민주당의 무기로 이미 오래전에 되어 있었는데 우리도 사실 그거를 이 정도였을 줄은 몰랐던 거죠. 이번에 대통령 탄핵되고 뭐 이러면서 사법부의 뚜껑을 이번에 열어본 겁니다. 열어봤더니 이미 오래전에 대통령 저기
사법부가 그 문재인 대통령 때죠. 문재인 대통령 때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제 세워놓은 이후로 사법부 안에 그 인사를 다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문재인 때 헌법재판소도 저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10%도 안 되는 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판사들이 모든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힘을 못 쓰는 거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90%의 뭐 판사들도 다 제정신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제정신인 판사들이 적지 않을 텐데도 사법부 전체가 저렇게 돌아가는 거를 지금 못 막고 있는 거예요. 못 막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의회 권력이,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선거를 통하여 장악한 거죠. 첫 번째는 이게 무슨 쿠데타를 해서 장악한 게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물론 부정선거 포함해서 선거를 통해서 이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한 거고, 그 전에 민주당은 이미 2011년 그 무렵부터 주사파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잠식이 시작됐고, 그것이 계속 세월 지나면서 24년 총선 때 완전히 주사파들이 이 전라도 세력이나 친노 세력들 다 내보내고 당권을 장악하고, 그래서 의회 권력이 주사파에게 넘어간 거고, 그 사이에 사법부는 무기화된 거고, 민주당의 무기로. 그 다음에 행정부가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있었는데 윤 대통령을 결국 탄핵하게 됨으로써 이제 행정부도 이제 6월 달에 대통령 선거 통해서 이제 판가름 나게 되겠지만, 여하튼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죠. 삼권 분립, 이거는 다 엿바꿔 먹은 거예요. 왜? 다 장악 끝났습니다. 똑같은 세력이 이걸 다 장악해 버린 겁니다. 그럼 사법, 행정, 입법 다 장악하고 나고, 뭐 헌법재판소까지도 지금 다 장악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럼 뭐 해볼 데가 없는 거죠. 언론 다 그렇게 됐고, 경찰 다 넘어갔고, 군대는 뭐 움직이지도 않을 거고 다 넘어갔고, 그 뭐만 남아요? 뭐만? 교회만 교회. 마지막 교회. 이 교회는 우리 애국교회, 우리 애국 세력들만 또 지금 싸우고 있지, 나머지 교회들은 그냥 입국 탓하고 있는 거고. 하여튼 심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동안 애국교회들, 애국 성도들이 이렇게 싸웠는데, 지금 또 이렇게 복귀를 해서 돌이켜 보면은 그 세이브 코리아도 사실 좀 지금 와서 보면은 영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들도 뭐 자기들은 그 사이에 세력 확장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애국 세력을 확장했다고. 물론 그런 측면이 뭐 부분적으로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세이브 코리아가 뭐 잠깐 나와서만 하다가 그냥 다 돌아가 버렸잖아요. 예? 소년범 목사가 그냥 자기 교회로 돌아가 버리고 더 이상 여의도 집회 안 한다 그러고, 돈도 없다 그러고 돈이 다 떨어졌대요. 세이브 코리아. 그 집회 못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몰스탄이라고 그 시펙에서 유명한 그 연설에서 우리도 몰스탄 대사의 그 연설 많이 들었잖아요. 대한민국 지금 위기라고.
근데 그 사람을 이제 몰스탄이 한국 왔는데 그 몰스탄이 왔을 때 소년보 목사가 그 자기 여의도 집회 가서 단상에 세우고 그러고 나서는 과문에 좀 와서 한마디 하게끔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몰스탄이 사실 한국에 오게 된 거는 이 과문 세력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몰스탄이 그걸 보고서 감명받고 다 이렇게 한 건데 그 잠깐 반짝하는 그 세이브 코리아 의도 집회 끌고 가서는 거기 단상에 세우고 그 다음에는 자기 그 교회 가서 설교시키고 자기 교회 그 저기 이승만 무슨 학교인가 뭔가 세워놓은 거 거기 가서 뭐 또 뭐 하고 그러고서 미국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몰스탄 같은 사람 와서 예? 대한민국에 와서 힘을 주려고 지원 사역해주러 온 건데 가장 중요한 이 광화문에 와서는 마이크도 한번 잡지 못하게 하려고 중간에서 예? 별의별 때 다 끌고 다니면서 자기는 완전히 뭐랄까 활용한 거죠. 몰스타는 막 이렇게 저렇게 활용한 건데 그게 결국 뭐냐면 치사고 더러운 짓 한 거야. 치사고 더러운 짓. 그거 보면 진짜 소년보 목사 세이브 코리아 만정이 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같이 애국 운동하면서 예? 여기 와서 한마디 할 수 있도록 보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혼자서 끌고 다니고 하다가 이제는 뭐 난 돈 없어서 집회 못한다 그러고 부산으로 돌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지. 말로는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데 열심히 일하기 뭘 열심히 짝퉁 애국이죠. 짝퉁이 짝퉁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나가 보면은 어째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 길을 끝까지 쫙 가야 되는데 전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 이 길을 가기로 뭐 오래전에 약속했습니다마는 뭐 마음 먹었습니다마는 이 길을 지금 전 목사가 함께 가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행이라고. 그래도 다행이라고. 여러분들 요즘같이 참 세상 살맛 안 나는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 힘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30번 세례요한에 관한 말씀 좀 보겠습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입니다. 11장 2절 3절. 그 소년보 목사가 열등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첩의 아들이라 죄송하지만 치유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첩의 아들이에요. 뭐 열등의식이 있으면 할 수 없고요. 그 목사나 돼가지고 열등의식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뭐 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 11장이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기 보면은 오실 그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실 그이. 그러니까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 이런 뜻이죠.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당신이냐. 그래서 오실 그이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뜻으로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냐라는 질문을 오실 그분이 그이가 당신이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왜 메시아를 오실 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죠. 그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7절.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그 앞에 37절 다시 올라가 보시면 거기 보면은 오실리가 오시리니, 오실이라는 말이며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 이런 뜻이죠.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 그분이 오신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디에서 유래하냐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하박국서 3장이라 그랬는데 그게 3장이 아니고 2장이죠. 네, 제가 그때 막 급하게 하느라고 정신없이 하느라고 실수 썼는데, 하박국서 2장 3절. 하박국서 2장 3절. 학이 아니고 하박국 합. 2장 3절 보시면, 그 아래 내려가면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렇게 할 때 원래 그 묵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환상 같은 거예요. 그 환상은 이루어질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그 말이야. 이루어질 때가 있고 그 끝이 속히 이르겠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끝이 종말이니까 끝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그 헬라어로 번역한, 잠깐 다시 보여주세요. 헬라어로 이 하박국서 2장 3절을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걸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헬라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 히브리어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 묵시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종말이 속히 올 것이다. 그것의 끝이 곧 올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박국서의 70인역 헬라 번역은 올 것이 올기로 되어 있는 올 것이 곧 올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올 것이 곧 올 것이다. 뭐 이거를 지금 히브리어로 설명하자면은 뭐 어떻게 된 거냐면은 원래 오다라는 동사가 뽀라는 동사가 오다예요. 뽀가 오는 건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반드시 온다라고 할 때 그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분사형이 아니고 뭐야 저기 인피니티브, 그러니까 부정사형, 그치 부정사형. 부정사형. 그러니까 동사의 부정사형이 있거든요. 부정사형하고 동사형을 겹쳐서 쓰면은 이제 그 반드시 온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때 이제 그 부정사형은 뽀라 말이야 뽀. 그래서 뽀라고 돼 있는 건데 그게 고대 시대는 모음을 쓰지 않았어요. 고대 시대 히브리어 성경은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모음을 어떻게 붙여서 읽느냐 그거는 스승님한테 랍비한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히브리어 성경에 모음 붙어 있는 거는 그 전승을 지금 이제 모음으로 찍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아유 시간이 다 됐네. 요거 다음 주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히브리어 몰라도 상관없는데 여하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힘내시고 하여튼 우리가 끝까지 이 교회는 공산주의랑 싸워야 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비록 어렵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싸워야 될지 우리가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끝까지 이 싸움 잘 싸워서 최후의 승리 거둘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또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